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결조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죄성들을 태우사 성령의 보냄하소서. 우리 두 손 들고 부흥의 불길,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오 주여, 오 주의 영광 새날 주소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의 땅에 우리 가슴에 손을 대시고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 우리 두 손 들고 신앙 고백합니다. 오 주여,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의 땅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신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온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오게 하셨고, 우리가 드려진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뿐만 아니라 연락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넉넉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어지는 그런 축복의 아침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왔지요. 그렇다면 우리의 시선은 오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세상 그 어디에서도 줄 수 없고 살 수 없는 우리의 노력에서 얻어지는, 수고에서 얻어지지 않는 그 사랑, 그 평안, 그 기쁨이 여러분 심령들 가운데 충만할 때, 내가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하고 교제할 때 내 안에 있는 것들이 흘러보냄으로 인하여 나와 차 한잔 마시고 식사하는 사람들, 나와 교제하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어지는 그런 복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니까 이번 주도 많은 분들이 휴가를 떠났고 또 15일 기점으로 또 많은 우리 교인들이 출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휴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무덥고 더위가 극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감사하고,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주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있으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기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느껴지는 그런 축복의 아침이 되어지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한 번도 빠짐없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시고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이란 말은 우리 성령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앞서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버틸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너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신 거지요. 혹시 여러분 세상 속에서, 세상 소용돌이 속에서 수많은 아픔과 아쉬움과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나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멀찍이 떠나고 혹시라도 내가 주인이 되어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다가 오신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만져주실 것이고 내가 너를 기다렸다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나는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기를 원한다고.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깊은 교제 나눠보자고. 오늘 저 종을 통해서 준 메시지는 너를 향해서 준비된 메시지라고 고백할 수 있고 느껴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이 문을 열고 나아가는 복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상한 심령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만져지고 육체적으로,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여러분 찢기고 상하고 아픈 부분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지고 치유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아침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다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말을 하지만 다 내려놓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짐을 지고 그런 두려움과 그런 불안한 마음으로 앉아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나를 사로잡고 있는 그 두려움과 무서운 것들이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 낙심과 절망 속에 있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선포합니다. 너희에게 위로와 격려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증오하는 것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고 분한 마음과 억울한 것 때문에 소화가 되지 않아서 여러분 약을 먹어야 되고 너무너무 화가 나고 무슨 그런 인간이 다 있냐고, 내가 도대체 저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런 마음으로 잠을 자지 못한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100% 마귀가 갖다 주는 마음이고 여러분 마귀의 여러분 손아귀에 딱 잡혀 있는 거거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는 가운데 나를 붙잡고 있는 흑암의 어둠의 권세가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그 미워하고 증오하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를 해야 되는데 내가 살기 위해서. 저는 오늘 산무 예배를 마치고 전남 무안을 좀 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출신 황연숙 사모, 이미수 목사님 섬기는 교회가 70주년이에요. 그리고 시골 어르신들이 다 하다 보니까 무슨 엘리베이터를 하나 조그마한 거 설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념으로 뭘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럼 자리 마련해봐. 내가 가서 말씀 한번 전해줄게. 그래서 70주년 기념 이제 예배를 오늘 저녁 7시, 원래 2시 예배 드리는데 내가 그 시간에 못 가잖아요. 그래서 7시에 하고 또 교인들이 또 작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또 여러 교인들에게 연락을 한 것 같아요. 박윤민 목사님 오니까 함께 은혜 받자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저는 우리 한평 옆에가 무안이거든요. 모처럼 가서 우리 부모님도 좀 뵙고 또 여러분들 알다시피 가면 꼭 또 어려운 또 목사님들 몇 분하고 식사 차도 또 나누고 제가 이제 그렇게 계획을 하고 내일 저녁 8시 기차로 지금 오도록 저는 기차표를 지금 이 장로님이 끊어놓은 상태입니다. 어제 한참 설교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핸드폰 통화를 하지 않습니다. 동생한테 전화로 오는데 내가 받을 수가 없어요. 왜? 받으면 이게 다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카톡이 오길래 뭔 일이 있는가 보다고 갔더니
우리 작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우리 친작은 아버지. 우리 아버지 바로 밑에 동생. 내일 발인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시골서 예배 집회 끝나고 그 장례식장으로 가고, 또 저희 가족들은 오후 예배 끝나고 시골에 와서 이제 제가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제가 왜 우리 작은아버지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꼭 시골에 방문하면 작은아버지를 찾아뵙잖아요. 옛날에는 좋아하시는 이렇게 먹을 것을 사다 줬는데, 요즘 어르신들 돈이 제일 귀하잖아요. 그래서 뭐 넉넉하면 내가 10만 원도 드리고, 뭐 더 넉넉하면 20만 원도 드리고, 적으면 5만 원도 드리고, 이렇게 이제 손잡고 기도해 주고 와요. 우리 그 집사람이 꼭 초청을 해. 작은아버지 다시 교회에 나가시고 윤민이 조카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러셔야 되지 않냐고. 하여튼 무슨 일론가 교회를 잘 다니시다가 전 교회를 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교회는 누구 보기 싫어서 안 가겠다는 거예요. 제가 녹음이 되니까 누구라는 것은 궁금하지 말고. 예.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그러면 저 읍내에 있는 교회라도 나가라고. 그랬더니 또 작은아버지가 내가 그래도 존심 있는데 여기다 교회 놔두고 또 어디 가냐 또. 야, 또 그건 또 이게. 그래서 어제 우리 교회 청년 하나가, 제가 솔직히 토요일 날 밥 먹자고 하면 제가 부담스럽거든요.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 청년 하나가 그렇게 담임 목사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고 그런다 해서 2번인가 1번인가 약속을 어기고, 어제는 또 제가 설교 준비를 마무리 못해서 좀 설교 시간 약속을 또 뒤로 늦추고, 그래서 우리 청년이 밥 사줘가지고 그 뭐예요? 하여튼 골뱅이 뭐 쌈인가 뭔가 먹었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이렇게 교회로 오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성희 아빠, 작은아버지가 나 참 좋아했는데, 나만 만나면 그렇게 격려해주고 축하해주고 축복해줬는데 참 돌아가시니까 이제 아쉽네. 그 다음 말이 중요해. 이제 누가 나한테 그런 말 해줄 사람도 없는데, 이러더라고. 어렸을 때 저는 그 작은아버지가 정말 무서웠던 작은아버지세요. 저에게는. 그래서 연속 저하고 우리 집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했고, 늘 예수님을 믿게 하고, 또 따라서 기도도 하러 가고 이제 이랬기 때문에 그분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부고를 딱 받았을 때 우리 집사람이 하는 이야기, 이제 그렇게 좋은 이야기, 나한테 힘을 주는 이야기 누가 해주지? 사실 우리 작은아버지가 우리 집사람 보면 그렇게 칭찬 격려를 많이 해줬거든요. 여러분, 오늘 어떤 모습으로 오셨든지 간에, 어떤 마음으로 앉아있든지 간에 오늘 여기서 전달된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지혜가 되고, 그리고 삶의 활력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시며 우리 가슴에서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신 여러분, 사도행전 강론이 나와 상관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떨어질 때 말씀이 씨앗이 되고 자라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양되어지는 복 있는 우리 왕성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엊그저께 강남 금식기도원을 다녀왔습니다. 강사로. 저녁 7시 집회를 마치고 나니까 얼마나 덥던지, 그래서 바깥으로 튀어나와서 거기 이제 바깥에 있는 그런 커피 마실 수 있는 그런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땀을 실키고 있는데, 어떤 중년 남자, 내가 봐도 딱 목사님 같아요. 그래서 나한테 이렇게 와가지고 나한테 뭐 말을 걸려고 하길래 목사님이시냐고 내가 물어봤지. 그랬더니 아니래. 근데 왜 저희를 찾아오셨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저 지방 어디서 왔는데 이 앞주일날 왔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서 좀 한 주간 지나서 차에다가 짐을 다 실어놓고, 방을 빼서 실어놓고 갈까 말까 하다가 오늘 7시 오는 목사님 말씀 한번 듣고 가야 되겠다 하고 안 갔대. 그래서 그 7시 예배를 딱 드렸는데 너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분 하는 말이, 그러면 제가 뭐 하신 분이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어느 도의 도의원이에요. 현재 제가 도의원이고 약사래. 약사. 약국 알죠? 그러면서 우리 강주에 누가 뭐 약사협회장이라고 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시냐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헤어졌어요. 저는 좀 있으면 또 10시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 가고 나서 제가 이렇게 눈 감고 혼자 사색하면서 나도 모르게 무슨 이야기가 나왔느냐면, 아, 하나님이 저 한 사람을 깨우치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구나. 나를 써주신 것이 너무 고맙다. 이제 이렇게 끝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10시 말씀을 전하고, 이제 저는 우리 교인들이 한 10대 명이 저랑 함께 갔기 때문에 이제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통성기도 시키고 저는 이제 빠져나오는데 어떤 아줌마 하나가 내가 나오는 길을 딱 막는 거예요. 상당히 한 60대 이쪽 저쪽 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이합 시간하고 이번 시간에 말씀이 한석 자기에만 꽂혔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을 터서 꼭 안수 기도 받으면 자기가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막 종이에다가 아픈 이야기를 쭉 썼고, 그 밑에가 내가 마음에 들어서 기도를 정말 해줬거든요. 하나님, 내가 건강하여 선교사들을 많이 보내는 자가 되게 해줘. 이런 글이 써 있더라고. 이게 보통 신앙이 있는 건 아니잖아. 그래가지고, 목사님, 제가 너무 많이 은혜 받았어요. 우리 목사님 기도 꼭 좀 받고 싶은데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주고, 제가 이제 바깥으로 나오잖아요. 우리 교인들 만나려고 나오는데, 나도 모르는 가운데 뭐라고 중얼거리느냐. 성령님, 나 같은 자를 써주셔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랬단 말이죠. 자, 이제 우리 교인들하고 이제 15인승 차를 타고 이제 집으로 옵니다. 내가 얼마나 궁금해. 지금 두 사람한테 내가 들었잖아요. 그래서 차 운전하는 사람부터 한 명씩 다 시켰지. 오늘 기도에 온 의미가 있냐, 어떤 은혜가 있냐, 내가 물었지. 근데 성가대서 웃는 그거는 또 뭐예요, 또? 저 웃는 것이 뭐냐면 나는 절대 안 가지, 뭐 이런 웃음인 것 같아. 아니, 그랬더니 저는 솔직히 별 기대도 않고 물어본 거예요. 솔직한 이야기로. 그랬더니 하나같이 다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하나 딱 느낀 것이 뭔지 아세요?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오늘 그날 그 쫓아온 사람들이 자기들이 오고 싶어서 간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가게 하셨고, 제가 꼭 가고 싶어 하신 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또 시간이 안 된대. 그래서 그래서 은혜 주신 분도 하나님, 깨닫게 하신 분도 하나님, 만져주신 분도 하나님, 해답을 찾게 하신 분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종은 그냥 도구로만 쓰임 받은 거죠. 그러면서 제가 차를 타고 이제 우리 이경일 집사님이 운전하고 저는 옆에서 이렇게 뭐 캄캄한 뭐 밖에 보는데 뭐 바깥에 뭐 보입니까? 그런데 그 순간 저에게 딱 스쳐져가는 성경 구절 하나가 딱 있는 거예요. 그렇지. 사도 바울은 얼마나 큰 일을 했는가. 머무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진짜 죽었던 육신을 살리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성경, 신약 성경 3분의 2를 그분을 통해서 저수하게 만들고 자랑할 것이 그렇게 많고 내세울 것이 그렇게 많고 이력서를 쓰게 되면 수십 장도 부족한데 그는 한마디로 딱 끝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늘 이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과 나의 신앙 고백이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두 손을 이렇게 들으시고 손 내리시고 다시 올리시고, 자,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제가 어제는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갔다 온 학생들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안수기도를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 시간이 좀 또 거기서 또 오버가 돼버린 거예요. 제가 안수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도 피곤하지 않아. 왜 그러냐? 학생들이 생각보다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얘들한테 나는 별 기대 안 했는데 이번 수련회가 너무 좋았대. 찬양이 너무 좋고 말씀 이야기를 한 거 보니까 애들이 들린 거잖아요. 나는 치킨이 좋았어요, 피자가 좋았어요, 이런 말을 줄 알았어. 그런 말은 안 해. 그리고 몇 명 있어서 밥도 맛있었대. 엄마가 해준 밥보다 훨씬 맛있었대. 얼마나 집구석이 그러면. 또 누구냐고 물어보지 마라. 이번에 주일학교 아이들도 제가 이렇게 안수기도를 해주고 중고등부 아이들도 안수기도를 해줬는데 내가 해년마다 이렇게 안수기도를 해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너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번에 수련회 가지고. 여러분,
힘든 시간 오셨잖아요. 시간 남아 돌아가지고 할 일이 없어가지고 심심해 죽어서 이 자리에 온 거 아니잖아요. 육체적으로 피곤하지만 마음으로 버겁고 무겁고 정말 머리 아픈 일도 있지만 약속도 많고 갈 곳도 많지만 시간을 쪼개서 오늘 이 시간에 오셨잖아요. 여러분 앉아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듬뿍 적셔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에서 해답을 찾기를 원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한 여러분에게 갈 길이 열리기를 원하고 미련한 우리에게 지혜가 있기를 원하고 약한 우리에게 강하게 되고 마음이 상하고 우울한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다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샘솟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요셉이라는 사람을 되게 좋아합니다. 저에게 왜 좋아하냐고 묻는다면 저하고 너무 인생 스토리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요셉 형제간들이 꼼쟁이라 하면서 미워했다가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 않은 것이 속상했다가 형들이 잘한가 안 한가 아버지 심부름차 감시하러 온 그 형제가 너무 꼴보기 싫어가지고 여러분 다른 형제간들이 힘을 합쳐 저 요셉 죽여버리자 라고 했는데 마치 유다라는 형이 우리 형제인데 죽일 것까지 뭐가 있냐 그냥 죽이지는 말자 하고 있을 때 기가 막히게 장사꾼이 지나갈 때 여러분 은 30에 이 지구상의 최초의 인신매매 조직단이 야곱의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팔아버렸어요. 여러분 죄를 지었던 요셉 형제들은 요셉이 어디서 사는지 생각지도 안 해. 요셉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관심도 없어. 살아있어도 죽었을 것이고 어디서 산 줄도 몰라. 근데 가나안이란 땅에 흉년 기근이 들려 가장 돈이 많고 부잣집이지만 먹을 양식이 떨어져. 저 먼 애굽이라는 땅에는 양식이 많다. 비록 양식값은 비싸지만 양식을 구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요셉이 딱 보니까 자기 형제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의 가족들을 초청을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꿈을 2번을 꿔요. 볕단이 꿈을 꾸고 나중에는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다 그 말이죠. 그 말 그대로 아버지와 자식들이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진짜 하게 됩니다. 왜? 애굽의 총리잖아. 요셉과 형제간들이 딱 있습니다. 그 순간 두려움이 왔어요. 저 힘 있는 요셉, 능력 있는 요셉, 어마어마한 요셉, 우리하고는 이제 범주도 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요셉이 옛날에 우리가 자기 죽이려고 했다고. 인신매매할 때 우리 죽이면 어떻게 하지? 그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 원수를 갚을 것이라는 그런 염려와 그런 걱정 속에 있을 때 요셉이 기가 막힌 말을 한마디 합니다. 형님들, 내가 지금 형님들 혼낼까봐 죽일까봐 걱정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형님들이 판 것 같지만 하나님이 팔게 하셨고 형님들이 나를 이렇게 만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오게 하셨으며 내가 국무총리가 되어 당신들 앞에 세운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언약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늘 나를 총리로 삼으셨고 내가 총리로 왜 삼은지 몰랐는데 우리 가족과 가문을 애굽으로 초청하기 위해서 나를 만드셨음을 알게 되었으니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기서 요셉의 위대성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대시고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요셉의 뜻이 뭔지 아세요? 여호와께서 더하신다. 자, 요셉의 이름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더하신다. 더하기. 또 하나 있는데 여호와께서 돕는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호와께서 뭐한다?
자, 오늘 2부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온라인을 통해서 들어와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요셉이 이 이름 뜻대로 그가 종노릇을 했을 때 보디발 집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해지고 그 요셉을 통해서 돈으로 인하여 그 보디발 집이 어마어마한 집이 된 것처럼, 여러분, 비록 그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수가 되었을 때 여러분, 죄수 간수장의 은혜를 입어서 거기에 총무의 일을 보면서 정말 그 요셉을 만났던 사람들에게 더하는 역사와 돕는 은혜가 있었으며, 여러분, 더 나아가서 그가 애굽 총리가 되었을 때 나라를 가장 위상을 높이고 가장 강대국 왕성한 나라로 만들었던 것처럼, 오늘 이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더하기의 역사와 하나님의 돕는 은혜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가게 사업장이, 여러분의 진로와 앞길이 더해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라는 여인이 다 낳는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남편이 엘가나라는 남편인데 참 남편을 잘 만났어. 그렇게 한나를 사랑하고 예뻐하고 좋아하는데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이 착하고 예쁜 한나는 집안 족보를 끊을 수가 없어서 자기 집에 있는 몸종 하나 분인나라는 아이를 첩으로 드립니다. 근데 그 분인나는 남편 방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애가 생기는 거예요. 굴러온들이 박힌 돌을 뺏긴다고 주인 마님의 은혜를 입어서 첩이 됐잖아. 그러면 정말 잘해드려야 되는데 이 첩 주제에 한나를 쫓아내려고 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법과 제도로 보면 이 첩은 그냥 쫓아버리면 돼, 그냥 한나가. 그런데도 아무 말하지 않아. 어느 날 자기 남편이, 여보, 왜 당신 얼굴이 밝지가 않아? 왜 수심이 가득해? 아이고, 괜찮아요. 속이 안 좋아서 그런가 봐요. 그래. 자기 남편에게 그 분인나이 못돼 먹은 이야기를 절대 하지를 않아.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잘 들으셔야 돼,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자기의 억울함, 자기의 속상함, 자기의 분한 마음을 거기다 다 쏟아. 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부부 문제가 있고 자녀 문제가 있고 인간관계 문제가 있고 사업 문제가 있고 생각지 않는 변수가 생겨서 법정 소송 등등이 있을 때 우리는 자꾸 사람에게 가서 쏟아버려. 사람에게 쏟아버리고 집에 돌아올 때는 찝찝하거든. 그가 비밀이 보장되지 않을 것 같고 누구에게 말을 옮길 것 같고 괜히 말했나 이렇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말을 하면 할수록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울면서, 아버지, 너무 속상하네요. 진짜 울고 싶네요. 어쩌면 하나님 나한테 그런데요. 그 못돼 먹은 여자 분인나에게는 들어갔다 나오면은 애가 생기는데 남편이 나를 그렇게 좋아하고 맨날 품어도 나는 왜 애를 안 줘요? 성경에 보니까 태문을 막고 여신 분이 하나님이시더라. 그가 작정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면서 응답이 일어날 때까지 내려오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 무지하고 영적으로 무지한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 선포하게 만들고 진짜 그에게 여러분 사무엘이라는 아이 하나를 안고 젖을 빨게 됩니다. 애를 낳을 수 없어. 백방으로 해봐도 어떤 약을 먹고 어떤 음식을 먹어도 애가 생기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아이가 임신해서 난 아이가 사무엘이거든요. 그 사무엘을 젖을 가슴에 안고 젖을 먹이면서 하나님께 노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고마워요. 나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신다니 하고 그 노래가 띄워주세요. 자, 손을 들으시오. 저 뒤에 2명 손 들어. 뭐 들어왔어? 손 내려. 손 들어. 나는 온고를 안 보고니까 내가 나한테 다 걸리잖아. 여러분 자꾸 예배 시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딱 보고 예배 끝날 때 벌써 이렇게 됐네. 항상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나 존심상해. 읽으시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왕성교회를 출입하는 성도들마다 한나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요셉만 인생을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경제가 너무 어렵다는데, 삶이 너무나 힘들다는데, 하는 일이 없다는데, 되는 일이 없다는데, 하나님, 우리 왕성교회를 출입하는 성도들이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으로 저들 우리 성도들이 다니는 회사, 가정, 모임 등등마다 하나님의 더해지는 역사와 돕는 역사를 눈으로 보고 느끼고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는 오늘 드디어 사도행전 11장 뒷부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이렇게 씨름하게 된 이유는 우리 왕성교회, 여러분들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왕성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왕성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왕성교회가 안디옥과 같이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뜨겁게 강하게 역사하여 안디옥 교회가 짧은 기간에 어마어마한 수로 부흥이 되었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회중 가운데 성령이 여러분 임파테이션하고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 성령이 일을 하시니까 심령들이 뜨거워지고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니까, 잘 봐요, 못돼 먹은 것들이 끊어지고 잘못된 것들이 정리되고 거짓말했던 사람이 거짓말을 안 하게 되고, 여러분 정말 바깥에 나가서 악을 행하고 삿대질을 하고 수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이 말이 아니라 삶 속에 변화가 되니까 그 변화된 모습 속에서 예수를 믿겠다는 사람들이 더해져가는 역사 일어납니다. 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좋은 교회가 됐을까? 우리 담임 목사가 그렇게 담고 싶은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는데, 우리 교회가 앞으로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이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비전 있는 교회, 많은 교회가 담고 싶은 교회, 오늘 설교 주제를 보시기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가 보고 싶고 그리운 이유가 뭘까요? 다시 한번,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보고 싶고 그리운 이유가 뭘까요? 자, 여기서 이 안디옥 교회라고 했을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 동료가, 여러분 동창들이, 여러분 힘든 사람이, 어려운 사람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인생에 정말 낙심과 절망이 있을 때 여러분이 생각나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고 여러분과 밥을 먹고 싶고 여러분과 차를 마시고 싶고 여러분 1시간, 2시간 함께 차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 사람이 웃음이 돌아오고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움으로 인해서 돌아갈 때, 헤어질 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당신이 나를 살렸네. 당신과 나하고 함께하니까 아까 우울한 마음이 없어졌네. 나 솔직히 약 먹고 확 죽어버리려고 했는데 당신 이야기 들으면서 다시 살라고.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제가 금요 기도회 때도 교회론을 정확하게 이야기했어요.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앉아 있느냐? 장신대 해성홀이라는 건물 안에 들어왔어.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예배당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예배 드리는 장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조금 어려운 용어로 말할 때 유형교회라고 그래요. 유형, 눈으로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유형교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형교회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교회인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는 그릇이듯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 예수가 믿어지고 그 예수를 고백하고 그 예수를 내 안에 영접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아빠가 되는 순간 우리는 교회가 되었고 내 안이 성전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예배당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곳에 성령이 함께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응하시고 일하시는 역사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고 그 하나님 말씀을 습득할 때,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그 말씀을 적용하고 그 삶을 삶 가운데 옮길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왕성교회를 했을 때는 왕성교회 건물을 말하지 않고 그 왕성교회를 출입하고 있는 여러분과 내가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걸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자, 이제 가슴에 손을 대세요. 21절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건강한 교회, 은혜로운 교회, 멋있는 교회, 왕성교회가 담고 싶은 교회, 담임 목사님이 사도행전에 이렇게 오리라는 이유는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비결이 뭔가? 주의 손이 함께 했다 그 말이에요. 자, 함께 한 번은 그냥 읽고 한 번은 생각하면서 읽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저는 바라옵기는 사도행전을 한 장 한 장 넘어갈 때마다 여러분에게 은혜가 소낙비처럼 쏟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와 회개가 있고 심령 부흥과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어져서 우리 주님 대신 주님이 기뻐하시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겠거든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느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입니다. 저는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어느 순간 주인이 체인지가 되면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던 내가 아니라 이제는 성령이 이끄시고 성령이 주관해 가실 때 우리는 거기에 순복하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가운데 여러분 열매가들이 맺으면서 그 열매를 보시고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와 교제하고 나를 아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인정되어지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대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 우리가 주일마다 사도행전이 선포되는데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왕성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온라인을 통해서 돌아서 말씀을 듣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열매들이 알알이 맺어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많은 이웃들에게 즐거움이 될 수 있는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왜 중요하냐? 교회가 예루살렘에 있었잖아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교회가 사명을 잃어버리고 자기들만 좋아하고 자기들만 교제하고 자기들만 기뻐하니까 하나님은 핍박이라는 도구를, 고난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스데반이라는 집사를 순교의 피를 흘리게 만들어 여러분 12명의 사도 외에 모든 기독교인들은 죽음이 두렵고 고난과 핍박이 무서워서 예루살렘을 떠나게 됩니다. 동서남북으로 떠나게 되는데 참 재밌는 거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머물렀어요. 길이 없는 곳에, 양식이 없는 곳에, 물이 없는 곳에, 집 한 채 없는 곳에, 공장이 없는 곳에 그들이 40년 동안 버티고 살아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늘 그들과 함께하는 증거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 1장부터 28장까지 쫙 봤을 때 고속도로 쫙 풀려. 사도행전 1장에서 딱 쓰잖아요. 그러면 사도행전 28장이 딱 보여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사도행전이, 내가 이 사도행전에 이렇게 올인한 이유는 여러분의 인생의 스토리와 여러분의 신앙의 스토리가 사도행전 29장부터 써내려가는 일에 여러분의 인생의 스토리와 여러분의 가문의 스토리와 여러분의 신앙의 인생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거기에 쓰여지는 주인공들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의 기독교의 핍박이 벌어졌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예수 믿는 사람을 끌어다가 족치고 때리고 다시 한번 예수 믿기만 해봐, 너 교회 나가기만 해봐, 너 예수라는 말을 하기만 하면 내가 그냥 안 놔둘 거야, 이런 무서움으로 막 연속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들은 보따리짐 하나 들고 도망갑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도망가고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쫄짱구요 비겁자요, 우리 인간 눈으로 볼 때는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의 신앙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도망갔어요. 두려워서 도망갔고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갔고 붙잡힐까 봐 도망갔는데 여러분 그 크리스찬들이 안디옥이라는 곳에 딱 정착하자마자 예수 믿는 거 숨기고 싶고 교회 다니는 거 숨기고 싶고 조용하게 다니고 싶은데 성령님께서 그의 입을 열고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함으로 인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고 세워진 교회의 이름이 안디옥 교회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잡아요. 어떤 사람에게 환상이나 비전을 보여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고 사람들이 모여서 선교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의 어떤 계획과 준비를 통해서 이루어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졌지만 그리고 또 누군가를 파송해가지고 사도들을 파송하고 누군가를 파송해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아니고, 선교비를 많이 들여가지고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는 철저히 성령에 의해서 성령이 주관해서 성령이 역사하는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더 또 놀라운 것은 안디옥 교회는 평신도, 어떤 사도들과 어떤 그런 사람을 통해 세워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나와 똑같은 평신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다. 자, 지금 특징 내가 이야기했어요. 또 하나, 여러분 이방 땅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는 거예요. 그 다음, 그 당시에 모든 세계는 로마로는 말 있잖아요. 여러분 로마라는 나라의 3대 도시 중에 하나가 안디옥인데, 이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짐으로 인하여 전 세계 여러분과 나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 사도행전의 팩트, 사도행전의 주제, 사도행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성경 구절이 사도행전 1장 8절인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 권능을 받으면 나를 증거해야 되는데, 그 증거가 예루살렘을 뛰어넘어 사마리아, 나아가서는 온 유대와 땅끝까지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19절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애들 보지 말고 나만 보여. 나만. 지금 소라는 갈 때 주제 몰라. 애들은 알아. 걱정하지 말고. 사랑해요. 나만 봐.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저는요 참 이것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아니, 기독교에 핍박이 일어났어요? 예수 믿으면 죽습니다. 예수 믿으면 감옥에 가둬요. 예수 믿으면 개맞기 맞아요. 예수 믿으면 왕따 당하고요. 예수 믿으면 천덕꾸리가 되고요. 예수 믿으면 부모 재산 못 받고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직장에서 쫓겨나고요. 예수 믿으면은요 정말 손해 볼 것이 너무너무 많아. 예수 믿기가 힘들어요. 교회에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없어져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핍박이 강하면 강할수록, 어려움을 강하면 강할수록 여러분 기독교에는 역설적으로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저는 얼마 전에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지금 시진핑이라는 중국 주석이요 기독교 말살 정책을 쓴다고 해요. 모든 교회를 다 무너뜨렸어. 원래 중국 교회는 살려줬잖아요. 중국 교회까지 포크린 갖다 다 찍어버렸어. 그러면 중국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야 돼. 요즘은 성경까지도 공산주의로 바꿔버려. 내가 얼만큼 충격적인 이야기 들었는지 아세요? 중국에서 예수님께서 대낮에 가늠하는 여인을 잡았잖아요. 데리고 왔잖아요. 율법에 보면 돌로 쳐 죽여야 된다는데, 당신은 이 사람까지도 사랑하라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고 예수님 시험하러 데리고 왔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했느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다 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둘이 이렇게 말했어. 저들이 너에게 정죄하는 것처럼 나도 너를 정죄하더니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짓지 말라. 이거 성경이잖아요. 근데 중국 시진핑이 뭐라고 바꿔버린 줄 알아요?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 그랬더니 다 갔대. 그리고 아무도 없으니까 예수님이 돌로 쳐서 그들을 죽여버렸대. 공산당이 그렇게 성경을 바꾼다고 지금. 이거 웃을 일에 충격적인 이야기라고 지금. 근데 놀라운 것은 그걸 믿어 사람들이. 우리 이단 신천지 하나님에게 이단 없어져야 되는데 갈수록 늘어나잖아요. 왜? 갈수록 말세가 되면 진짜와 가짜, 알곡과 쭉정이 천국 갈자, 지옥 갈자를 구분되는 역사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 말은 은혜로운 예루살렘 교회, 풍성한 예루살렘 교회, 부흥되는 예루살렘 교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낸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께서 흩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셔서 동서남북으로 퍼지게 만들어 교회가 교회에 세워지게 하시고 복음이 증거되게 만들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 핍박이라는 도구와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그들을 흩으셨는데, 잡아요? 그렇게 마귀는 고난이라는 도구, 죽음이라는 도구, 두려움이라는 도구를 하면 교회가 없어지고 말살 정체가 될 줄 알았는데,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증거돼서 예배당이 세워지고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을 두 손 이렇게 들으시고 한번 뜨겁게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 뭐가 들었습니까? 예수님의 소원,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갇혀져 있고 예수님의 그 능력은 우리에게 갇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흐트러져서 여러분 퍼져나가서 누군가를 살려내고 누군가를 세우고 누군가가 예수를 알게 되어지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글을 보면서 지도도 함께 보시면 좋겠죠. 지도 떴죠? 예, 시작. 그때 스바네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자, 기독교의 핍박이 오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큰 도시, 세 도시로 흩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이들이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도망가고 싶어서 그리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망가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리 인도하게 하셨고, 자 보세요. 모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광야에 딱 갔을 때 그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친히 내비게이션 되셔서 가지고 여러분 이도로라는 집으로 가게 한 것처럼, 여러분 이 기독교의 핍박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세팅하셨으며 그 기독교인들을 사방으로 흩어져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뜻인 줄 믿습니다. 너희들 때문에 내가 설교가 더 잘 된다. 20절. 태양이 아빠 앉아서 예배 드려. 신경 쓰지 말고 빨리 앉아. 어이구, 태양이 아빠보다 훨씬 더 모범이 애들이 지금 다 듣고 있어. 좀 있으면 물어봐. 저희들아, 오늘 목사님 몇 말 했어? 할렐루야, 핍박을 하나님께 은혜래. 그랬더니 엄마는 난 못 들었어. 20절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뜻은 땅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민족, 모든 나라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의 안디옥 교회는 평신도들을 통하여, 여러분과 똑같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분명히 무섭고 두려워서 도망갔는데, 정말로 붙잡혀서 감옥에 갇힐까봐 도망갔는데 그 안디옥에 갔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그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담임 목사가 보고 싶은 교회, 그립고 싶고 닮고 싶은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되었으니, 여러분 우리 왕성교회를 치료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유와 같이 변화가 되고 성숙하여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예수가 보여지고, 다른 교회가 우리 왕성교회 여러분과 나를 통하여 닮고 싶고 모방하고 싶은 교회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하시며 두 손 들고 아멘.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 두 손 들고 아멘. 그러면 이유가 두 가지요. 띄워줘봐. 자, 함께 읽어봐요. 시작. 주의 손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21절 보세요. 주의 손이 그들과 뭐 하시매?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뭐 하더라? 자, 우리 한번 두 손을 이렇게 들어봅시다. 자, 절 뒤에. 자, 온라인도 따라합시다. 주여, 더 크게, 성령이여, 자기 이름 됩니다. 윤민이가, 다시 한번 윤민이가 주의 손이 함께 하사. 그대로 계세요. 나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의 사업장이, 여러분의 가게가 주의 손이 여러분을 통해서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의 구역이, 여러분의 기관이, 여러분의 소속된 모든 교회 학교 모든 부분이 내가 주의 손이 함께함으로요, 내가 머무는 곳마다, 내가 손대는 곳마다, 나와 함께하는 곳마다 주의 손이 함께한다는 말은 그분이 도우신다는 의미요, 그분이 이끄신다는 의미요, 그분이 주인 되는다는 의미요, 그분이 풍성하게 채우신다는 의미이니 여러분이 복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주의 손이 함께함을 느끼는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 손 대는 것마다, 계획하고 시행하는 것마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런 며느리를 보시고, 이런 사이를 보시고, 이런 동료를 만나시고, 이런 친구 이웃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문제, 나의 아픔, 나의 소원, 나의 가는 길 위에, 내가 머무는 곳마다, 정착하는 곳마다, 일하는 곳마다, 손대는 곳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옵소서. 여러분, 모세가 죽었어요.
어디서 죽었느냐면 모압이라는 평지에서 죽었어요. 어디서 죽었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것을 전폐하고 모세가 죽은 것을 슬퍼하면서 애도했는데 무려 얼만큼 했는가 봤더니 한 달 동안. 얼마 동안? 글은 알죠? 저 써 있잖아. 얼마 동안 했대요? 한 달 동안 했대요. 모든 사람들이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누가 우리를 데리고 가, 가나안 땅 어떻게, 이제 끝났어, 어떻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모세 지도자의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인정해요. 그러나 모세가 위대하고 모세가 대단하고 모세가 훌륭한 것이 아니라 모세를 들어 쓰신 하나님이 위대한 줄 믿습니다. 그들이 그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한 것은 모세가 아니라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했잖아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이 함께한 증표인 줄 믿습니다. 홍해를 모세가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셨잖아요. 아말렉과 싸운 거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잖아요. 반석에서 여러분 뭐 생수 터진 거 하나님이 터지게 했잖아요. 마라의 씀을 하나님이 달게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여호수아야, 언제까지 이렇게 자빠지고 언제까지 울고 있을 거냐? 너희들 백성을 일으켜서 내가 약속한 땅에 가야 되지 않겠느냐? 너는 옆에서 봤지 않냐? 모세가 훌륭한 것이 아니라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내가 너를 함께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하리라. 두 손을 들으시오.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9절이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자, 두 손 들으시고 옆 사람에게 강하고 담대하래요. 뒷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래요. 당신과 함께 한대요.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이 있든지 간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함께하지 않냐?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냐? 내가 너를 도울 거잖아. 주의 손이 함께할 거잖아. 네가 하고 있는 일에 네가 무슨 일을 계획하든지 네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내가 함께한다는 거 잊어버리지 마. 내가 돕는다는 거 잊어버리지 마.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초대 교인들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멀리 가게 됩니다. 그림을 한번 지도를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멀리 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려고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 교인들은 자기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고 집을 떠나고 직장을 떠나고 사업장을 떠나고 수많은 재산과 유산을 포기하고 갔다 그 말입니다. 신앙 때문에, 예수 믿는 축복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놓고 떠났다 그 말입니다. 저는 간혹 단기 선교팀들을 데리고 선교를 가다 보면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듣느냐 하면, 목사님, 제가 치과 의사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주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부르셔서 그 모든 것을 놓고 왔습니다. 저희 부부는 교사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기를 원해서 선생님 그만두고 이렇게 오지아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중소기업 1년에 매출액 2천억, 3천억씩 나간 그런 회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를 콜해서 그걸 그대로 친구에게 주고 자기는 여기 와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나는 너무너무 많이 봅니다. 우리는 차 좀 여기다 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기분 나쁘다고 가버려. 교회 이렇게 오는데 안내위원들이 자기 때 인상 썼다고 교회 안 와버려. 목사님이 인사를 하는데 얼굴은 자기한테 보고 악수는 딴 사람한테 기분 나빠서 안 와버려. 저 사람한테는 웃으면서 인사했는데 나한테는 인상을 썼대, 내가. 그리고 저 이경일이한테는 손을 5번 떨었는데 자기한테는 3번만 떨었다나? 내가 그래서 더러워서 안 쓴다. 우리 수준이 그래. 여러분, 지금 초대 교인들은 신앙을 지켜서 고향을 떠났고요, 직장을 떠났고 사업을 떠났고 다 떠나서 갔다니까 오직 하나 믿음 하나 지키려고. 나는 사도행전 강론을 통하여 이런 신앙인으로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을 다시 한번 봐요.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제가 자주 이야기한 말을 다시 한번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힘든 일이 있다. 주님 뜻대로 살아도 억울한 일 당한다. 정말 믿음으로 살았는데 암 걸릴 수도 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 살고 있는데 사건 사고 생길 수 있다. 정말 생각지 않는데 소송 걸 수도 있고요. 여러분, 시집 식구가, 때로는 처갓집 식구가, 때로는 친구 동료가 나를 모함하고 나를 우습게 여기고 나를 어렵게 만든 일도 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아픔이 없는 것이 아니라, 힘든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속상한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더 참아야 되고, 믿음 생활을 했기 때문에 내가 더 손해봐야 되고,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야 될 때가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내가 이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고, 내가 버틴 줄 알았더니 그분이 나를 버티게 만들었으며, 내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냥 지나가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기에 오늘 여러분과 내가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찬송가 가운데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부귀와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찬양하세요? 찬양하라? 오늘 이 찬양으로 오늘 설교 딱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드리려고합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대시고 어깨 좀 펴시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바꿀 수 없네. 2절 주 예수보다도 귀한 거,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3절 주 예수보다도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우리 가슴에 손을 대시고,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마음 변치 않아. 우리 두 손 들고 반주 없이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저는 바라옵기는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두려워서 도망가서 정착했던 안디옥, 어떤 곳일까요? 로마의 그 거대한 도시, 3대 도시 안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로마의 3대 도시는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이 세 개의 도시에 가장 인구들이 밀집되어 있는데, 안디옥이 2000년 전에 몇 명이 살았느냐? 50만 명이 살았어요. 몇만 명? 여러분, 우리 강주시 아직 50만 명 안 된 거 아시죠? 그 50만 인구 중에 7분의 1 정도가 유대인들이에요.
안디옥에 도착하기 전에는 여러분 12제자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핍박 때문에 도망갔던, 안디옥에 도망갔던 기독교인들이 드디어 헬라인들에게, 이방인에게까지도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났으니 고난이 핍박이 유익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좁아 터진 우리의 마음이 넓은 마음으로, 여러분 편견된 우리의 마음과 선입견 마음이 열려져서 누구든지 포용하고 누구든지 용서하고 누구든지 이해하고 누구든지 화해되며, 이합제 설교처럼 여러분 정말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내가 들어감으로 좋은 관계가 깨지고, 여러분 온화했던 갔더니 화가 나고, 여러분 정말 평화했던 까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싸움이 있고 여러분 원망이 있고 여러분 트러블이 있고 문제가 있는 곳에 여러분이 들어가면, 여러분이 그 가정에 들어가고 그 모임에 들어가고 그 회사에 들어감으로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고 화평이 되고 은혜가 되는 곳에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주인공이 내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그 누구도 멈추게 할 수 없고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모든 민족, 모든 사람,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 모임 등의 땅끝인 줄 알고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표어대로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이웃을 잘되게 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라고, 세상에서, 회사에서, 기업 모임에서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쓰임받고 축복받는 주인공들이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머무는 곳마다, 여러분이 손대는 곳마다 주의 손이 함께함을 보여주는 증인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세상으로 갑니다. 속상하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곳에 갑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그냥 살 정도가 아니라 이기게 하시고, 그냥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축복과 잘됨의 통로자가 되게 하옵시고, 나를 만나는 이들에게 행복하다고, 평안하다고, 즐겁다고 말할 수 있는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도우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일하신 것을 느끼고 경험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어렵고 힘들어서 드리지 못한 손길들 이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의 은총이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그립고 보고 싶은가요? 주의 손이 함께하는 인생이 되어,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되어 가정과 직장과 모임과 모든 부분에 주의 은혜와 주의 축복과 잘됨의 통로자로 쓰임받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